오늘은 성령의 열매 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성령의 열매 끝나면 뭘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궁금하시군요, 다들. 신구약, 이제 구약과 신약 책 한 권씩 우리가 어떤 책인지, 창세기는 어떤 것이고 또 출애굽기는 어떤 것이고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몇몇 책들은 굉장히 잘 아는데 오바댜 그럼 무슨 책이지? 또 뭐 신약으로 넘어와서 유다서 그럼 또 잘 모르죠. 갈라디아서 굉장히 친근한 책인데도 갈라디아서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쓴 편지고 또 배경이 어떻고 주요한 내용은 무엇이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우리가 그런 부분은 잘 모르죠. 그래서 한 주에 책 한 권씩. 그래서 목표는 66권을 다 마치고 나면 적어도 성경이 이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 책 하면 이런 부분이다. 그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구약 66권 한 권씩 한 권씩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9번째 열매인데요. 오늘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절제 그러면 절제 대명사가 있죠. 절제의 대명사. 절제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혹은 뭐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이건 신약 성경에도 바울 사도가 인용하기도 했는데 절제 그러면 모두가 다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바로 운동선수입니다. 절제 그러면 운동선수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금메달 따려고 4년을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뭐 100m 선수는 10초도 안 되는 시간 그거 하려고 4년 동안 준비한 사람이고 뭐 수영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운동 선수들 보면 정말 절제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운동 선수도 그 메달을 딸 수 없는 상금을 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반대로 방탕의 대명사는 뭐가 있을까요? 절제의 대명사가 운동선수라고 한다면 방탕의 대명사 그 삶이 쾌락, 뭐 향락, 뭐 도박, 뭐 마약 모두는 아니지만 그렇게 향락의 대명사 미국 사회에 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 되게 재밌습니다. 절제의 대명사인데 또 향락의 대명사가 운동선수입니다. 그렇게 절제를 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그 낭비를 하죠. 쾌락을 향해 다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얼마나 많이 마약 문제라든지 술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또 폭력 문제라든지 운동선수 가운데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운동선수들이 절제의 대명사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방탕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운동선수가 절제면 절제고 방탕이면 방탕이지 왜 이 두 가지를 많이 아우르는 그런 직업 보통 그런 사람일까? 왜 그럴까요? 네, 네, 인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를 또 지면 그렇게 되기도 하죠.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절제라는 게 뭘 위한 절제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무엇을 위한 절제냐? 방향을 보는 거죠. 결국 나를 위한 절제인 거죠. 그리고 성공을 위한 절제, 돈을 위한 절제입니다. 만약에 그 절제의 끝에 메달이 없다면, 돈이 없다면, 명예가 없다면, 내가 존중받는 게 없다면 그렇게 절제를 할까?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절제는 나를 위한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절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절제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누려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그 절제의 방향이 나이기 때문에 그 절제와 방탕이 그 모습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9번째 열매인 이 절제는 또 바울 사도가 운동선수를 언급하면서 절제의 덕목을 이야기할 때 그 절제는 나를 위한 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절제는 타인을 위한 절제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맺는 신앙 안에서 맺는 절제의 열매는 방탕과 쾌락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절제의 끝에 금메달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천문학적인 어떤 성공이 없어도 이 절제를 무의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이 절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절제라고 한다면, 운동선수의 절제는 이 끝에 메달이 없으면, 또 이 끝에 뭐 상금이 없거나 돈이 없으면, 성공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말하죠.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그래서 오히려 더 망가져 버립니다. 내 인생 헛살았다 그러면서 더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중간에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바울 당시에 이 절제는 그리스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던 덕목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시민을 신봉했던 그리스인들한테 이 절제는 굉장히 소중한, 칭송받던 계명, 덕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덕스러운 삶을 살려면,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 욕망을 통제하는 게 바로 이성, 절제라는 거죠. 짐승은 절제할 수 없습니다.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고, 또 그리스인들은 노예도 인간이 아니라고 보았죠. 노예는 사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노예가 절제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오직 덕스러운 사람들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절제하며 사는데, 바로 그게 그리스인들, 철학을 하는 자신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제로 인해서 욕망이 통제되면서 다른 모든 덕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절제는 그것과는 많이 다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절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제의 끝에도 우리가 온전해지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 절제는 내가 나를 위해 행하는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서 하는 절제인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 절제는 이 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자아에 의한, 한마디로 자신이 통제의 주체가 되는 의미로의 절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령의 9가지 모든 열매들의 공통점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참음,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두가 다 방향이 어디라는 거죠? 타인이라는 겁니다. 타인지향적. 내가 열매를 맺으면 이건 내가 따먹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따서 혜택을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절제를 행사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은혜로 맺는 열매, 우리의 손으로가 아니라 또 복음을 위해서 맺히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령으로 나를 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절제는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절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령으로 나를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절제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한 타인지향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절제는 좀 세상의 절제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커피 좀 안 마시는 그런 절제 아니고, 음식을 좀 덜 먹는 그런 절제 아니고, 그런 절제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절제, 그 절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냥 나를 위해 좀 절약하는 절제가 아니라 내가 절약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려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쓰려고, 혹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쓰려고, 혹은 지체들을 위해 쓰려고 행하는 절제, 이렇게 방향이 타인을 향한 절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절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런 절제를 방해하죠. 가장 첫 번째로 방해하는 문화의 모습이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큼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행복을 추구하고, 심지어는 행복을 규정하기도 하죠. 행복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이제 추구하며 사는데, 그 행복도 보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 없으면 행복이 아닌 거죠. 즐거움, 쾌락, 기쁨, 이게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원래 행복한 삶, 원래 그 즐거운 삶은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의미를, 그 가치를 내가 잘 실현하는 것, 그 가치를 잘 붙잡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의미에서의 행복인데, 오늘날은 의미와 가치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유희, 쾌락, 기쁨, 즐거움, 이것을 행복이라고 여기고, 이걸
이제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감각적인 행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각을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절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절제하는 건 괴로운 거고 절제하는 건 고통스러운 건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절제할 게 아니라 누려야 되는 거죠. 가능하다면 마음껏 여행을 다녀야 되고 가능하다면 매일매일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어야 되고 가능하다면 내가 편안하고 안락할 수 있는 삶을 다 사는 게 행복해 이것이지 절제를 한다고 절제하면서 행복하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의견을 내세우면서 나를 나답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좀 희생하고 좀 내가 노력하는 걸 그 나를 잃어버리는 것, 나를 빼앗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가 근원적으로 절제라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 무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감각의 노예가 되고 또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노예가 되는 거죠. 의미와 가치는 이제 찾기 어렵고 의미와 가치를 지키려고 절제하는 건데 의미와 가치가 사라지니까 이제 즐거움을 위해서 만끽하면서 마음껏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제를 방해하는 걸림돌은 자력으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통제하는 문화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흠모할 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의 열정을 올바르게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통제한 다음에 그 결과로 메달을 딴다든지 억대 연봉을 받는다든지 또 대저택이나 또 날씬한 몸매나 이런 목표를 이룬 사람들을 이 시대는 흠모합니다. 뭐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모델 같은 몸매를 가진 사람 또 열심히 노력하고 절제해서 근육질의 몸을 가진 사람 또 열심히 절제하고 또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해서 나중에 자기 집을 일찍 장만하거나 뭐 성공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가 추앙하죠.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 시대가 말하는 절제와 우리가 생각하는 절제를 그래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우리 안에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찾아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돕는 중보자이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도우심으로 그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절제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배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지로 혹은 내 이성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우리를 절제하거나 또 우리의 삶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이 시대가 계속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세뇌하는 그런 그 절제의 걸림돌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일의 중용을 강요하는 문화 이런 문화가 또 절제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는 삶을 방해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날은 중용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서로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너무 그 극단적인 삶의 모습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당히 해 중용을 꼭 적당히라고 여기면서 그 어중간하게 하는 걸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은 게 있고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적당히 해야 하는 것은 마음껏 하라고 이야기하고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적당히 하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시대에서 적당히 해야 될 건 저는 음식, 무슨 뭐 쾌락, 중독되기 쉬운 그런 것들은 전 적당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 커피도 그렇고 뭐 즐기는 건 좋지만 너무 심하면 중독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뭐 문화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음식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좀 적당히 하면 좋은데 이건 적당히가 아니라 마음껏 누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진짜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것 그건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신앙. 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너무 유별나게 그렇게 살지 마. 좀 적당히 좀 해. 너만 믿는 거 아니야. 그거 광신자예요, 광신자.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가치관은 희석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적당히 하게. 그리고 내가 그냥 적당히 해도 되는 건 즐겨.
마음껏 해, 온 힘을 다해 나눠 누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시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절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절제할 필요가 없는 걸 말도 절제 아닌 절제를 하게 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절제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무절제하고, 열정적이 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미지근할 때가 많이 있죠. 거기 예를 하나 들었죠. 4페이지에 보시면,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팀이나 야구팀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일정을 홈 경기와 원정 경기를 참관하는 쪽으로 맞추고, 그런 운동선수 이름을 다 외우고, 동료 팬들과 전략을 이야기하고, 뭐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나 축구 좋아하는 사람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순위가 몇 위고, 어제까지 몇 위였는데 오늘 몇 위로 떨어졌고, 지금 게임은 몇 차이가 나고, 지금 이번에 선수가 이렇게 트레이드해서 바뀌었고,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이기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올라가지만 여기가 비기고 저기가 지고 또 저쪽에서 이기면, 아 이건 좀 어려워져. 수학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관계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가 어떻게 하죠? 와 대단하다. 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정말 경탄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격려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정리하고 또 단순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중 8구 광신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까지, 야 교회 주변으로 집까지 이사해, 뭐 그렇게까지 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은 균형 잡힌 삶이 아니야. 좀 적당히 균형 잡히며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충실하게 살려고 하면, 아마 우리 사모님이나 집사님들이 어렸을 때 그 신앙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아마 광신자처럼 보일 겁니다. 뭐하러 그렇게까지. 그런데 그건 우리의 신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저는 살아야 하는, 그리고 살 수 있는, 또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강력한 신실한 공동체와 교회가 생겨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건 점점 좀 이상한 거, 너무 좀 그 뭐죠, 그 보통이 아닌 약간 치우친 삶으로 여기고, 다른 쪽에서는 막 치우쳐도 그런 건 괜찮게 여기는, 이런 잘못된 중용을 강요하는 문화가 신앙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절제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좀 무언가를 절제할 때, 줄이고 그걸 남을 위해 내놓을 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절제란 열매를 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절제라는 열매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절제를 키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극기는, 자기를 이겨내는 이런 극기는 죽어야 하는 나를 오히려 견고하게 세우고 그 자아에 대해 더 많은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이 극기하는 삶은 죽었던 나를 계속 이렇게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에게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그런 어떤 소망을 넣어주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절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이고, 성령의 열매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지, 내가 나를 감독하고 내가 나를 훈련시키고 내가 나를 분투해서 맺는 열매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칫 오해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은 또 절대 아니라는 것도 또한 동시에 알아두십시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은혜를 내가 입고 있으니 이제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하면서 함께 모여서 믿음의 삶을 분투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옛 자아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자아가 태어났으니, 이제 이 새 자아가 성령의 은혜를 붙잡아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분투하고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갈 때 절제가 우리에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 절제 열매가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생겨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어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반듯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방향이 내가 아니라 바깥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절제,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한 오래 참음.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다른 사람으로 잡으면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해야 되는, 또다시 해야 되는, 그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방향이 내 스스로가 돼버리면 한 다이어트 3번 실패하면 더 이상 다이어트 안 할걸요? 예, 그것처럼 방향이 나를 향해 버리면 여러 번 몇 번 실패하고 나면 죄책감만 생기고 낙담과 낙심만 생기고 자기 자책과 자기 비하만 생기면서 해도 안 되네 이런 마음밖에 생기지 않지만 방향이 바깥으로 향하면 실패해도 또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2가지 성령의 열매는 바깥을 향한다. 사과나무를 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과나무는 자기가 열매를 먹으려고 사과 열매를 맺히지 않지요. 그것이 첫 번째이고 또 두 번째는 방향이 바깥이니까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혜를 도움을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걸 마음에 새기시면서 계속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우리가 고대하면 좋겠습니다.